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지 마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시작. 놀라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어제가 추석이었죠? 송편도 드시고 또 가족들과 교제도 하셨죠? 네. 오늘 그 화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도 또 가족입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교제하시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화목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나오죠?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이전에는 마가복음 저쪽 앞쪽에서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갔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바다 보고 고요해라 잠잠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 위를 똑같이 물 위에서 바람을 만나서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 바다에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다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갖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저희에게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이 싹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그냥 올라가서 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오늘 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사건 전에 무수히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현상이죠. 막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잠잠해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요 전에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셨는가? 지금 이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들판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군중들 속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소년이 있었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사 인사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럼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가족들 있잖아요. 뭐 부인도 있을 거, 애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진짜 이분은 정말 이런 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돼. 지금 우리 민족들이 해방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지금 시급한 시기에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이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가는 그냥 이렇게 5천 명이었다 떡 먹은 남자가 이거로 끝냈지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6절에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게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 사역을 쭉 펼치신 후에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고통당하는 것 이거 다 고쳐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고통과 질고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셔서 찔르면 아프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또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십자가 지셔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끊임없이 그 전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계속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보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한 사람이 정말 너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정말 신속 정확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웅으로 생각할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 뽑을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시장들, 도지사들. 정말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국회의원, 우리의 시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어떤 지도층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과 어떤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된 일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고 갖춘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럴듯합니다. 미혹 당할 수 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사명을 나는 꼭 완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그래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 또 자연적인 어떠한 현상들을 전부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고 빨리 재촉해서 건너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미혹당하겠다. 그런 말은 안 써있지만 지금 그래서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죠? 바다라고 했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했어요. 너무 넓어요. 그런데 저 헐먼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지중해는 산이 막혀있다 그랬죠? 이게 겹치는 날은 풍랑이 인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물었어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그때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정말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가 보이거든요. 무태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막 노를 젓는데 나아가지는 않고 배가 막 이렇게 뒤집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 보신다는 그 원어의 뜻이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 자세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 이건 지금 우리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주목해서. 그랬는데 밤 사경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로마인들은 시간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4등분을 해요. 그래서 2경, 3경 나오죠? 이 밤 4경이니까 맨 뒤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저녁 때 떠났는데 밤 3시, 4시 될 때까지 괴롭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물결이 잔잔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괴롭게, 즉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싹 나타나신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를 이렇게 배를 보시고 니네 괴롭게 누워 젖고 있구나 쓱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다 예수를 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데 새벽 3시에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 밑이 있고 바다 위가 있습니다. 또 육지가 있어요. 바다 속에서는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바다 속은 항상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라 그랬죠? 물고기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 말씀에 그래서 내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들을 다 건져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다 밑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바다 위가 있습니다. 바다 위는 항상 육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쭉 불면 바다 위에 떠있던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뒤뚱뒤뚱하다 간신히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즉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지가지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난이나 곤경을 만나면 풍파가 많아 바람으로 표현을 하죠.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 우리 집에 왔니? 생전 안 오던 사람이 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어 오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바람이 이런 바람이야. 풍조라고 하죠. 풍조가 지금 이래. 혼인하지 않았는데도 막 같이 살아. 그렇죠? 너무나 극단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바람, 풍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는 그러한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때 한 10년 전, 뭐 한 20년, 10년, 15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순결 서약을 많이 했습니다. 순결 서약.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혼인하기 전엔 절대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결 서약이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바람이에요. 영원히 지켜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조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뀌어 날마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풍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이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괴롭게 노젓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내가 이 거대한 풍조에 밀려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다 끝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러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저런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밤 9시 정도, 7시, 8시 정도 날이 저무는 거니까 그 정도부터 새벽까지 괴롭게 혼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배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번 1번 2번 2번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원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이 이 정도,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라고 나 자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려니까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항상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탁 가시니까 바람이 딱 그쳤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냐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떡 몇 조각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고 놀란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들을 관리하셨죠? 무슨 일이 있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야, 아까는 비유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비유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 따로 특별히 양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보낸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자들이 막 공경에 처해서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가서 얼른 구해주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냥 방치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나를 돌아보지를 않으시는가 보다.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주님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놔두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따로 불러서 교육시키고 따로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다 쫓겨납디다. 막 예수님께 와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시는 제자들인데 왜 구해주지 않느냐? 이것은 시험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친히 몸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병이 딱 났어요. 신기하긴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 목사님들은 다 병을 잘 고쳐주는 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힘든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연락만 하면 낫는데 문자를 보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뭐 부정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멀쩡히 다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부정맥이 낫대. 이거는 도대체 믿음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나는 무슨 병이 있어요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시는다면서요? 네. 나 지금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손만 얹으면 난다 그러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해줬어요. 병이 딱 나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 고무됐겠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전도할 때 막 기도해 주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정말 너무 그러니까 고무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참 능력을 행했으면 대우가 어떻겠어요? 대우가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병에 시달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니까 병이 났어. 그때부터 이제 그 권사님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 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우를 많이 받고 다니게 돼요. 그렇게 쭉 나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다에서 괴롭게 노져올 정도의 시험, 불시험, 신앙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 뭐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배 뒤집혀서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실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제자들이 혼자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미리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을 때와 오시지 않았을 때의 특징은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깜깜한 밤중에 바다 가운데 배 타고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괴로워했어. 그런데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시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내가 자라기를 기다리셨던 거야. 사랑의 보살핌으로 언제든지 나를 가까이 계셨던 거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님 어째요 저째요 할 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바빠서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보고 그냥 또 이렇게 뭐 딱히 답장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정말 열의가 없어요. 자기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잖아요. 그럼 부르든지 간절히 원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 괴롭게 노만 젓고 있었네? 여기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그래요. 갑자기 능력을 받고 대우를 받아서 이래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원래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자가 받는 복이나 장자권이 중요했는데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권을 장자 축복을 자기가 받았죠. 우여곡절 끝에 받아서 에서가 돌아와서 대노했습니다. 내가 얘를 죽이고 말겠어.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얘가 뺏어갔어.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사닥다리가 쭉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삼촌 집으로 가는데 이 삼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 월급을 100만 원 줄게. 양치는 작업을 했죠. 거기 가서 100만 원 줄게. 안 줘요. 약속을 어겨요. 제때제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갖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올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처리를 해주셔요. 그런데 마침내 분이엘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잘 산 거예요.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다 처리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늘 야곱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에서가 있었어요. 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면 우리 형 에서가 날 죽인다 그랬는데 그 분이엘에 도착해서 보니까 에서가 군대 400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데리고 가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재산 부인들을 다 야복강 건너로 먼저 보내죠.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천사하고 막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씨름을 하다 얘가 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축복해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아주 천사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의 헌덧뼈를 치고 그래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가서 그냥 많은 거 갖다 바치고 에서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핏줄이라는 건 그래요. 죽인다고 했다가도 또 하는 모습이 자기를 또 공개하고 또 뉘우치는 듯 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일이고 하늘 사람으로서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건너간다 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그런 장면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요.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단지 소경이 눈 뜬 사건이 아니에요. 이때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그랬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이름도 없어요. 자기 이름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쟤는 눈을 감고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저희는 왜 저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시대예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저기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막 예수야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안 보이니까 어디쯤 계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해.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네가 왜 여기서 부르고 그래 예수님을.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리고 눈 뜬 것을 고쳐본 적이 없어. 눈 감은 사람은.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완전히 소외된. 그리고 이 모인 군중들도 눈을 뜨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 없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해라. 아니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 믿으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상을 달아서 내렸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못 뜬다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잠잠해라. 군중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심히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예수의 자손,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더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 데려왔죠?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죠? 떴으니까 기록해놨죠?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데 무슨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이제 끝이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왜 제한을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로 다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끝난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다시 구하세요. 바디메오 같이 야곱 같이 씨름을 하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건 말씀으로 씨름했다 소리예요. 왜?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믿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 시민이라면서요. 나한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참 구원이 있음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밤에 깜깜한 밤에 헤매고 있었지만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극심한 삶의 한복판에 성도가 방치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 때 이렇게 아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제어함 받으시지 않는 그 전능하심으로 친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염려, 절망, 슬픔, 내가 포기해버린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충만하게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깜깜한 밤과 같이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곤경에 처한 상태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야곱같이 바디메오같이 오히려 그 공경을 딛고 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